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117면입니다. 117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업분에게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시다. 한 번 더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이 이제 전반기 6개월을 결산하고 또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간문의 우리 맥추절 절기 예배인데요.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 쉽게 말하면 주일 모임, 이 주일 예배 모임이 왜 중요하지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하지 아니하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오늘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하루 쉬는 날 낮잠 잘 수도 있고 산에 등산 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왜 왔습니까? 주일이 중요하니까 왔겠죠. 그죠? 왜 주일이 중요하냐? 이 물음에 확실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일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떤 일터에도 보이지 않는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무도 나에게 세상은 져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나로부터 이기려고 해요. 우리 기업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를 밟아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앞에서 이렇게 때려야만 폭력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폭력이 난무한 곳이 세상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내가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라고 일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마음을 섞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섞여지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날이 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자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무표정으로 들어왔다가 무표정으로 나가요.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의 비참함, 무표정으로 왔다 무표정으로 나가. 왜 그럴까요? 서로에게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본질은 교제입니다. 서로 섞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음을 줄 수 없어, 내 마음을 말할 수도 없어, 내 마음을 내놓을 수도 없는, 왜 그들은 나를 밟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 모인 우리들은 서로에게 섞여져야 돼요. 네가 나고 내가 너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제, 우리가 식탁 교제도 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무표정으로 왔다가 교제가 되어지면 나갈 때는 표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내가 표정이 바뀔 수가 없어. 무표정할 수밖에 없는 삶에, 여러분, 재미가 없다, 삶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무표정인 거죠. 가정에서도.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뵙고 말씀 안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표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무표정으로 왔다가 표정을 바꾸어서 나가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 성경대로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맥자.
보리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가 대한민국도 농사만 짓고 살아갔던 그 시대 50년대 60년대에는 가장 먼저 첫 농사가 보리 농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보리 농사 첫 농사를 지어서 그 첫 번째에 거두어들인 보리의 이삭 첫 열매를 드렸다 해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초실절 첫 것을 드렸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시작이 바로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사망의 인생에서 끄집어내어준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어 주신,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날, 그것을 기념하라. 유월절. 그 유월절로부터 한 주가 7일이니까 7일을 7주를 계수하라.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 그리고 7.7절 49일 다음 날로 시작되는 거니까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름이 각각 다르게도 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다 맥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절기는 과거의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절기가 있잖아요. 3.1절. 그때 1919년 그때 그 3.1절을 회상하는 거죠. 다시는 짓밟히지 말자. 광복절. 그때 지난 우리가 일제 30년 다시는 그런 날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끄집어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약속과, 따라합시다, 만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절기가 얼마나, 여러분 주일도 안식일 절기잖아요. 약속과 만남. 네가 와서 기도하고 네가 와서 예배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만나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질병이 떠나가고 그 길이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될 것이며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이게 주일에 하나님의 약속된 만남이다. 그러니까 절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여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주셨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그 구약의 시대 보리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밭의 농사는 내가 지었지만 이 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드렸던 첫 열매의 맥추절을 여러분, 내가 온전히 구별했을 때 너는 여전히 나의 기업을 소유하라. 자,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이 가정이란 말은 가정 안에는 사람이죠. 여러분, 가정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사람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합니다. 세상의 기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100년 전의 기업 지금 없습니다. 200년 전의 기업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땅 위의 기업은 다 사라져 없어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근데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보리,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는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다시 이 6개월의 고비에서 다시 하반기 6개월은 여전히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약속, 너희가 이 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왔으니 하반기 6개월도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오늘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가정. 무슨 기업을 소유할 가정?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이 소유할 가정은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가정일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여러분, 혈과 육에 매이지 않는 가정이에요. 혈과 육에 매이지 않는 가정. 혈에 매이고 육에 매이면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는데 누구에게 지킬지니라. 누구에게 지키라 그러죠?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에게. 자, 17절에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누구에게 이 절기를 보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보이다라는 말은 라아라는 히브리 말은 감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를 받으라. 하나님께 내어놔봐. 너가 정말 제대로 살아왔어? 지난 6개월 제대로 살았니? 그 살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열매에 대한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보여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가정으로 쓰임을 받으라. 근데 뭐가 매이면 안 된다? 혈과 육에 매이면 안 된다. 혈이란 건 말 그대로예요. 피요. 여러분, 제가 임시요, 선우시요, 하시요, 여러분 정신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 아이고 내가 S대 나왔는데요, 내가 S전자 다니는데요, 대단한 직책에 있는데 내가 장관인데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가문과 너희의 스펙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매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절기는 그러면 뭐냐? 따라합시다. 자유함. 절기는 묶인 것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안식일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세상에 묶여있는 날을 완전한 자유로 풀어주는 날이 오늘 주일인 것처럼 이 귀한 맥주 절기를 통해서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속한 그 절기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과 육에 매이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다 마찬가지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내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도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어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셔서 예배 갔다 왔는데요, 어디죠? 멀어요. 생각이 안 나네. 멀어. 정릉구 쪽이야. 정릉구 쪽. 내부 순환도로 돌아서 한참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10분. 많이 좋아지셔서 병원에 계셔서 아내가 전화 와서, 여보 나 뭐 먹고 싶어요? 무슨 주스 사오세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래, 사가지고 갈게. 그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 날 그걸 사서 막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도착하기 10분 전 병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전화 받고 가는데 10분이야. 쇼크사가 와서 심장마비가 순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한 거죠. 건강하셨으니까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10분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만났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텐데 자기는 주스 들고 갔는데 주스 먹을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이 아세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요. 내일을 안다고요. 내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분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러고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요. 내일 하루라도 더 좀 그 부끄러움을 조금 더 상쇄하고 그 부끄러움을 조금 더 줄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적어도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너를 맞이하노라, 이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그래 너 잘 왔다, 잘 왔어, 여러분 한마디 들을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자는 혈과 육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여러분 누구인가 구제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 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내 몸과 내 혈, 내 가문, 내 가족에 묶여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여러분 내 몸으로 내 혈통으로 내 가문으로, 그래도 우리 가문은 양반집이고 무슨 뭐 대대로 우리 아버지는 뭐고 그런 걸로, 아니 나 자신도 하나님 나는 학위를 가지고 있고 나는 대단한 직장이 아니면 대단한 직위에 명예직에 무슨 자리에,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여러분 다 썩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썩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썩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내 영혼이 구별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게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도 바울도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자,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면 너의 눈물과 너의 애통과 너의 수치와 너의 가난을 내가 다 제하여 주리라. 여러분 세상은 나의 수치를 제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 수치를 가감 더 이러면 더 해요. 세상은 나의 가난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세상은 나의 오염에 더 갖다 붙여. 세상은 절대로 나를 씻겨주지 않아.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수치와 너의 가난을 내가 제하여 없애 주리라. 너의 기억에서 없애 주리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라. 아까 서두에 절기가 뭐라 그랬죠? 오늘 맥주절 절기잖아요. 마디절자의 절기. 이 절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만남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절기는 과거적이 아니라 미래적이다. 예언적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맥주절이 7월 젖주에 있는 맥주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이 매 주일과 함께 이 맥주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죠? 지난 우리 이미 부활절을 지났지만 그 부활절은 매 주일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절의 영성이거든. 오늘 말씀처럼 구약의 그 옛날 이루어졌던 말씀, 주님 오시기 전 74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의 일은 뭘로 합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뭘로 해요? 주님의 시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 내 시간과 내 스펙에 매여 있는 시간은요 절대로 하나님 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연합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 혈과 육에 매이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혈과 육을 매이지 아니하고 혈과 육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묶여지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묶인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봅니다. 15절. 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어디에서 나왔음이라?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여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가정, 소유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가정, 소유할 사람은 바로 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가정. 소속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말한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시간에 내가 매이지 않고 내 세상에 있는 직장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별하려면 뭐 해야 되죠? 그게 따라 기도의 사람,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자가 되어서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가? 내가 세속의 시간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시간에 묶여 있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장소적 개념이에요. 뭐의 개념이라고요? 장소. 너희의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소유할 장소로 바뀌어지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느냐? 예수 안에서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러죠. 이전에 너희가 애굽에 있던 자였어. 애굽에 종살이했어. 애굽에 우상을 섬겼어. 타락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의 피로 그 사망 권세를 넘어가고 건져내어서 홍해를 지나 강야로 데리고 왔는데 너희에게 첫 농사를 줘서 이제 맥주제를 드리는데 이제는 너희가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안을 말해요. 예. 여러분이 어디 안에 속한, 여러분 이건 바로 소속을 말하거든. 따라 소속. 여러분 소속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나라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죠? 통치하는 나라예요. 모든 나라는 통치권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통치하잖아요. 물론 이 땅의 사람의 대통령과 왕은 바뀌죠. 때가 되면 바뀌어. 그죠? 왕도 때가 되면 죽으면 바뀌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때 장소적 개념,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그 장소 안에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실 집 안에 들어가잖아, 그죠? 오늘도 마치면 집에 가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틀 안에 있잖아요. 집이 뭐 수천 평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30평, 40평, 50평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집 안에 있잖아요. 집 안인데 30평, 40평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봐. 답답하잖아. 근데 여러분 집 안에 있는데 답답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좀 잘못된 사람이야. 집이 방 한 칸이라도 여러분 집 안에 가면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집이래. 뭐 하나님 집이니까 우리 집이지. 이 아브라함 홀보다 큰 안방이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의 안방이 아무리 커도 이 아브라함 홀보다 안 크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집에 여기가 자유합니까? 여러분의 집이 자유합니까? 육으로 말이에요. 또 눈치 보지 말고 영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마. 그냥 하면 돼. 여러분의 집이 편해 안 편해요? 편하잖아. 그냥 누워도 되고 뭐 그냥 잠옷바람이 있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 짧은 너무 좁은 공간이야. 그런데 여러분 내 집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넓고 넓어도 자유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유가 너희에게 있느니라. 오늘 말처럼 너희는 이전에는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었어.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컸습니까? 당시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나라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속박된 인생이에요.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어서 이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대요? 기업이 됐대요.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업, 무슨 기업을 말할까요? 이 클레오라는 말, 이 히브리어 말, 헬라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배당되다, 하나님께서 할당하다, 하나님께서 주사위를 던졌다. 여러분 주사위는 던지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근데 세상의 주사위는 망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사위는 축복과 복과 이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땅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큰 집이, 혹은 동서집이, 혹은 동생집이 육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죽으면 안 돼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여러분, 육으로 잘 살아봐야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면 그게 오히려 망함의 동구야.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못 간다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어느 날 교회 잘 다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해서 예수를 떠났다, 그게 여러분 그를 망하게 하는 거야.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 예수를 잃어버리는 모든 도구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 주여, 어떤 도구든 예수를 만나는 도구로, 어떤 도구든 예수를 깊이 아는 도구로, 어떤 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교제하는 도구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기업, 할당된 그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도 여러분 왜 부도가 납니까? 요즘 뭐 기업들 부도 많이 나죠. 건설회사도 부도 많이 나잖아요. 뭐가 없어져서? 보정사가 없어져. 보정 안 서주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기업은 어디가 보정을 서주죠? 은행이 서주잖아요. 은행에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이 돈을 불러주잖아요. 어느 날 은행도 마지막 여러분 보정 서줘요, 안 서줘요? 계속 서주다가는 은행도 망하게 생겼어. 그 안 해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부도 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온전한 여러분 보정을 서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적 장소를 구별한 자들에게는 내가 너의 보정이 되어주리라. 그럼 여러분 장소를 뭘로 구별하는 거에 따라 예배. 여러분 늘 말하자 우리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가 묶이는 것 같으나 그리고 가면 여러분 무표정으로 가는 거예요. 못 만났으니까. 무표정으로 왔다가 무표정으로 가는 안타까움.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시골에 부모님 살아계시면 만나면 표정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렇죠, 달라지죠. 물론 엄마가 줘서 더 달라지기도 하지만 가면 뭐 여러분 뭐 마늘도 주고 고춧가루도 주고 막 주잖아요. 뭐 줄 때마다 더 달라지잖아요, 얼굴이 막. 근데 사실은 부모 만나서 안 줘도 나이가 연세가 많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줄 게 없죠. 내가 돌아줘야 되지. 근데 만나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거 정상적인 거죠. 내가 여러분 그 부모를 만나면 달라져야 되는 거지. 네 예배를 와서 달라지는 게 없어.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만나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때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시면서 한 집의 지도자로서 열국의 지도자로 바꾸며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해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뭘로 받았다고 그래요?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대요. 여기서 참았다, 인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내하면요, 그 인내는 그냥 내가 참아내는 게 인내인 줄 아니에요. 그건요, 인내 아니에요. 참된 인내는 뭘까요?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없어요. 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치과에 이를 빼러 갔어요. 여러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거는 참는 거예요. 그건 참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참고 그냥 뽑아내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삶의 인내는 그거와 달라요.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를 통해서 감수 받아들일 때 새로운 변화가 와요. 아, 이건 내가 받아들이고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세속적 인내에 묶여 있어.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참으면 뭐만 남아요? 내 안에 분노와 화만 남아요. 감수, 주여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나를 통해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인내 참은 것이 아니에요. 감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지만 내가 하나님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세속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내가 만드신 에게 복되게 복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주는데 24년이 걸렸어. 24년.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 오래 참아 받아들여 이 현실을.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꾸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로? 맹세로 보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일의 보정인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가 모든 것을 예배로 구별하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에 가정 예배들을 여러분 드리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가정 예배 잘 드려서예요. 가정 예배. 우리 집을 예배의 중심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으로 출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집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비록 내가 월급장일지라 세러리맨일지라도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어도 뭐요? 이 공간만큼은 내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는 내 거야. 그잖아요. 예, 만약에 사업주라면 전체가 나의 것이겠지만 뭐 사업주는 당연한 것이고, 비록 내가 세러리맨으로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자리, 이 공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일해 주세요. 함께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면 내가 철저하게 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고백합니다. 이게 예배적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의 일터에 보정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요 보정인이 되어준다는 건 참 축복이잖아요. 요즘은 다 보정보험 이런 걸로 하는데, 제가 회사 처음 다닐 때 1980년대 그때 보면, 그때는 보정인을 세워야 돼요. 회사 들어가면 꼭 2사람씩 세워야 돼. 그리고 그냥 보정인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보정인이 재산세를 얼마 내는 것을 붙여야 돼, 뒤에다가. 근데 시골에 그런 분이 많다 안 많다? 거의 없다. 옛날에 논마지기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내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게 여러분 대부분 다 공무원이나 이런 친척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제가 직장 다닐 때 보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고모부들이, 우리 이모부들이, 야, 임기는 내가 다 해준다. 그냥 해줘. 말하기도 전에 내가 너의 보정이 되고 내 기쁨이지.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가면 사고 칠 수 있어. 분명히 나한테 나중에 또 뭐가 채무가 돌아올 거야. 그럼 보정 서줘요, 안 서줘요? 안 서줘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보정이 되어주리라. 아멘이세요? 근데 뭘로? 예배의 생명 거는 자를 하나님은 보정이 되어주시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맥주절에 따라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 우리 16절 나같이 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자, 뭘 거두미니라?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 뿌린 것이 뭐예요? 씨잖아요, 씨. 씨는 뭐죠? 씨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열매 초실절, 영적으로는 누가 우리의 첫 열매로 오셨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성육신으로 보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으로 오셔서 첫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잖아요. 첫 열매의 거둠. 오늘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업을 소유할 가정. 세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가정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가정이에요. 뭐로 거룩하게 된 가정?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가정. 말씀으로. 우리 뭘로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옆에 홍삼 사우나에 매일 갈까요? 그럼 뭐 여러분 그러면 돈만 들어가 살만 빠져. 홍삼 사우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저는 홍삼 사우나 홍삼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홍삼은 없더라고. 사우나 안에. 그렇죠? 우리 생각하면 그 사우나 안에 홍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더라고.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여러분 세상에서 깨끗한 옷을 입는다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을 때 너희가 거룩한 가정이야. 그 거룩한 가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자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구별된 가정입니다. 그 내 입장에서 그건 뭐라고 그래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 내가 정말 거룩하냐? 오남용, 잘못 적용하는 것, 또 뭐죠? 내 마음대로 남용. 여러분 이 시대는 다 뭐의 문제라고 그랬죠? 오남용의 문제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생각을 부모의 생각을 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오늘 이 시대 우리 신앙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거두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데 뭘 줬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씨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씨는 깨끗한 거예요. 씨는 생명이요. 씨는 아름다운 거예요. 씨는 그 씨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씨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씨가 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씨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계획이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구별할 때 그 씨를 통하여 내게 아름다운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씨는 말씀으로 반드시 뭐 맺게 돼 있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이 맥추절기를 통해서 가을에 하반기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에도 동일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자 이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자 사도 바울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자, 이 사울을 불러요. 자꾸 여러분들이 전에 들은 것을 뭐 사울이 은혜 받아서 바울로 바뀌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원래 이름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야. 로마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으니까 바울의 이름을 갖고 있고 원래 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식 이름은 바로 사울이에요. 이름이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아이들 가 있는 거 보면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한국식 이름, 미국식 이름 있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창씨개명 했잖아. 그들이 넌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이름 바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이름은 뭐뭔데 일본 이름으로 이름 또 바꾸고 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 이름이 두 가지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자 우리가 늘 입에 배했으니까 바울로 합니다. 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바울을 사울아 히브리 말로 부르시면서 나를 박해한다. 그래서 누굽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분을 만나서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성령의 권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구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인생 그 바울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번성하게 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언제 우리 눈이 열릴까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잖아요. 영안이 열린다는 말은 내가 말씀으로 삶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삶이 구별되었을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앞에 계시면 삶이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예수는 뒷전이야. 말씀은 뒷전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직 말씀이 여러분 구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명령을 받잖아. 많은 명령.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가정에도 여러분 식구가 많으면 말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때 군대 생활은 배식을 하면 계급별로 밥이 와. 계급의 순서대로 온다고요. 안 뒤집어져요. 지금은 각자가 배식하지만 자기 것 타오지만 우리 때 그 옛날 군대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순서를 한번 바꾸다 가면 그날 그 부대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거 영상으로 보잖아요. 어떤 큰 행사에 시청에서 구청에서 뭐 할 때 자리 배치가 조금 뒤로 가 있다. 혹은 내 순서가 없다. 그럼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시의원인데 내가 구의원인데 좀 이러면 좀 이렇게 세상 말로 어깨 좀 내가 피려고 하는데 자리를 안 줬다. 그래서 애꿎은 여러분 공무원들만 갖다 닥달하잖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에 다 빼앗기고 그게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가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장 많이 가니까 재래시장 가면 그분들이 교회 다니시죠? 아니면 그분들도 알아.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이름이 불러줘야 되는데 여러분 속상함 없어요? 누군가 아줌마 그러면 속상하지 않아요? 뭐 아줌마는 맞지. 속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가다가 누가 아저씨 그러면 속상해요. 아저씨 맞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왜 난 목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의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거의 우리가 나이대 된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로 아저씨 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지. 영적으로 완전히 꽝인 아이들. 영적으로 꽝이니까 사단에 매여 있으니까 아저씨밖에 안 보이지. 아줌마밖에 안 보이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눈을 뜨게 했는데 여러분 눈을 뜨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변증합니까?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입니다. 분봉왕입니다. 최고의 권세자요. 그 왕 앞에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당신은 입 닫으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내가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어떨 때 어디 이렇게 같이 가면 어떤 주의 종들끼리 가도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그냥 여기서 그냥 살살 기도하시고 그냥 저분이 좀 그래요. 이해는 하죠. 성향이 좀 그런가 보다. 그럴수록 저는 더 크게 기도합니다. 그럴수록 덜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난 멱살 잡힌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럴수록 옆에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점잖해. 식당인데 너무 점잖은 사람들이 가득히 밥 먹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 우리 4명이고 그들은 20-30명이 있어. 그럼 더 크게 들으라고 소리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으라고. 너희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걸 고백하는 그날까지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먹고 왔습니까? 아침 먹고 오면 안 돼요. 은혜를 먹고 와야지. 이해가 돼요? 은혜를 먹고 와야지. 은혜가 있으니까 엄마가 해줬으니까 엄마가 해주니까 은혜가 되지, 감사가 되지. 근데 예배 가라고, 예배당에 가라고 챙겨주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아침도 저희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부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맛있게 국을 끓여서 해줘요. 그냥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그 국그릇에 여러분 숟가락을 해가지고 다 끓여서 하나도 남지 않게 끓여서 쫙 내놓는 거예요. 그럼 해주는 사람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여러분 예배에서 힘을 갖고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묻고 온 거잖아요. 비록 아내가 밥을 해줬지만 아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은혜를 쏟는 자의 선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간을 맞춘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식사를 한 거잖아요. 너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게 보이신 것을 19절에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나는 이제 전도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인생에서 아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말하는 자, 전도자,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전하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전도주의를 오면 자신에게 먼저 전도하라 그러잖아. 내가 믿지 않는 거, 내가 우리 안에 믿지 않는 게 많거든. 그 병 그건 안 될 거야. 그럼 내가 벌써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사업, 그럼 내가 안 된다. 그럼 내가 또 안 믿어. 먼저 너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라. 나도 무너져 있는데, 나도 내 안에 예수가 안 서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뭘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면 그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너에게 열매가 함께 임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 지니라. 자, 여러분, 가장 오늘 첫 번째 보면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시간적 개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여,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첫 것,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이게 맥추절의 감사예요. 할렐루야. 절기는 온 마음, 온 몸으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철저하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반기도 하나님 이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할 가정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배당된 하나님의 기업이세요. 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당되어진 하나님의 기업이야.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철저하게 혈과 육, 여러분의 스펙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에 매이지 말고 그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께 매이면 시간표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소적 개념, 주여 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일을 출발하고 완성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마지막 메시지처럼 주여 말씀이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열매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리라. 지난 6개월 힘들고 어려운 가정 지나온 여러분, 남은 하반기는 지난 6개월과 비교가 되지 않는 내가 계속하여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 메시지가 목사님 우리는 첫 열매 그러면 직장이 바뀌어야만 첫 열매로 생각하는데,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바꾸면 매달이 나의 첫 열매예요. 왜 그렇죠? 자, 여러분, 이달에 내가 오늘 봉급을 탔어요. 55살 55세 6개월 때 봉급을 탔어요. 다음 달은 55세 7개월에 탄 거야. 삶이 다르잖아요.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라 그 말이에요. 지난달에 내가 아니거든. 이달에 다음 달에 내가 아니거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